1857년도니까 이게 이 조선이죠. 굉장히 어려웠을 때예요. 그때에 태어난 이 김창식이라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 게 없는 겁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 전염병, 가난 이런 게 겹치기로 겹친 시대니까요. 그리고 나라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제 곧 일본에 합병당하니까요. 농사만 져봤자 소용이 없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다들 그랬습니다. 23살, 21살 될 때 이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봤자 이리나 죽으나 저러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방랑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좋아서 방랑 생활이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거지가 되는 거죠.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삶이 무의미해. 거지가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뾰족한 계획도 목표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잘 살면 되는 겁니다. 돈이 있을 리 없지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서 그저 하루 일거리 있으면 나무 신나게 패주고 땔감 만들어주고 겨우 한 끼 얻어먹고, 주인이 좀 좋으면은 거기서 부뚜막에서 잠잘 수 있는 시간 주는 거죠. 그렇게 생활했어요. 또 운이 좋으면 마부로 또 채용돼서 굳잖아. 굳은 일이죠. 더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구간 다 청소하고, 거기는 그래도 괜찮아. 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러니까 마부로 또 일하고 이런 생활을 막 했어요. 근데 옆에서 가만히 보던 사람이 아무래도 그래도 좀 착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 바야 저 서양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문지기 하라. 이게 뭐냐면 보디가드 해주라는 거예요. 안내원 해주라는 거예요. 하도 돌아다니니까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 누가 건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보디가드 해주라. 그러면서 또 하나, 그 요리사 요리도 좀 해주라. 거기 다 먹을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거지가, 아니 이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요리사? 이게 복음이에요. 요리사. 그 못 먹던 것이 요리사? 먹을 수 있으니까 냉큼 나 할게 그렇게 할게. 더구나 월급도 주니까 그만큼. 그 서양인이 누구냐면 미국 감리교 선교사 올링거였습니다. 이 집에 들어가니까 이상한 것도 많더라고요. 이만한 책도 보이고, 이게 보니까 성경책이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람, 지금까지 만나봤던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 먼저 겉으로 볼 때 피부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눈깔 색깔도 다르고 다 달라. 키도 얼마나 큰지요. 다 달라. 근데 그런 것 말고 나를 대해주는 태도가 너무 달라요. 왜? 우린 그때까지 쌍놈 양반 있잖아요. 어디 말을 섞습니까? 근데 이상한 모임을 하는데 구경해 보는데요, 그 모임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밥상을 차려놓고 다 먹는, 내가 차려놓은 밥상.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성찬이요 애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인 올링거가 하는 소리가, 창식 씨도 이리 오세요. 여기서 같이 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쌍놈이 어디 양반하고 주인님하고 같이 겸상을 합니까? 아니라고 오라고. 생전 처음 그런 걸 경험해 보는 거야. 내가 이런 걸 처음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놀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는 건 뭐냐? 여러분, 그 시대에는 우상이 참 심했습니다. 우상이. 이 귀신을 다 섬겼어요. 조상신을 섬겼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고민을 해. 무슨 고민이야? 내 조상신이 잘못됐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진짜예요. 이게 우상의 귀신에 꼭 붙들려 있는 그 시대 그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이 사람이 그 귀신들 앞에서, 장승 앞에서도 목이 꼿꼿하고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더 신기한 건 일본 순사, 일본 헌병들 앞에서도 어찌 굽히지 않고 당당한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그 능력이 어디서 있는 거야? 귀신 뭐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제가 경험한 성도님이에요.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신구간이라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이렇게 희석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그때만 이사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집도 잘 안 빌려줬습니다. 그때였어요. 모 집사님께서 집을 샀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몇 시인지 아십니까? 밤 12시예요. 그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다 하고 차가 앞에 있는데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 웬일이냐? 제가 경험한 거니까 목사님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닙니다.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 당시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됐지만 기쁜 마음으로 밤 12시 들어갔어요. 근데 아니요 목사님 그렇게 들어가지 말고 꽝꽝꽝 하고 들어갔어요. 꽝꽝꽝 하고. 어떻게? 발을 이렇게 꽝꽝꽝 하고 들어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나와서 또 꽝꽝꽝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구하는 게 많아요. 따라 들어오면 목사님 저 빗자루 저거 빗자루. 이러면 알지요? 그 몽땅 귀신 되는 거. 그거 알지요? 그거 치우라는 거야. 그거 치웠다. 그 집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5만 원짜리 부적이 또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 내가 딱 보면 알아. 그 가격이 5만 원이에요. 그걸 또 띄어내는데 자기가 띄면 되지 왜 나보고 띄라는 거야 그거를. 띄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안심을 해. 그 기도해달래.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난 돌아왔어요. 그게 신방이에요. 이해를 해야 해요. 왜? 이게요 붙들려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게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좀 며칠 지났던 것 같아요. 또 저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이제는 밤 12시가 아니라 낮에 목사님 시간 되시면은 우리 집에 다시 와주세요. 그래서 나한테 식사 대접하려나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봉고차 트럭 하나 샀는데 중고로 샀대요. 목사님 저 엔진 밑에 그 실타래하고 부고를 묶어놓은 게 있다는 거야. 아시죠? 그거를 끊어갖고 꺼내달라는 거야. 나 양복 입고 들어가갖고 그거 꺼냈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우상 숭배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사람들이 벌벌벌벌 떱니다. 근데 그 우상 앞에서 그 귀신 앞에서 떨지 않는 선교사를 보면서 느끼는 거죠. 이게 뭐야? 귀신보다도 우상의 조상신보다도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어. 일본 순사, 일본 헌병대 앞에서도 떳떳하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모든 걸 보면서 이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도전을 받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런 꿈 있잖아요. 그런 꿈 다 있다고.
그래서 한 가지 실천을 합니다. 서양 사람이 믿는 그 예수라는 신을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그 선교사, 올린고 선교사가 뭐 예수 믿어야지만이 내가 너 월급 줄 거고, 믿어야지만이 네가 너 주방장 들어가고, 믿어야지만이 내 보디가드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근데 그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언어로, 말로 전해지지만은 복음은 또 다른 모습으로 행함을 보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 또한 복음이에요. 두 가지 복음이에요. 이 두 가지의 복음. 그래서 이 김창식이라는 이 거지가 보디가드 되지요, 주방장이 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대한민국 한국 교회사 최초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목사가 되는데 그 사람이 김창식 이 사람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는 것보다도 예수의 복음을 보고서 믿은 거예요. 세상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또 이런 얘기들 해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음, 나만 갖고 있는 복음이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복음 너도 갖고 있지. 우리의 복음.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예수님과 너의 예수님이 같은 거예요. 내 믿음과 너의 믿음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고 우리 서귀포 교회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이 하나가 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하나가 되는데, 이 복음의 창시자가 하나님이고 이 복음의 주체가 예수님이고 이 복음의 전달자가 사도 바울이었지만 지금은 또다시 예수 복음의 전달자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됐다는 겁니다. 왜? 정말 3개월밖에 안 된 이 교인들의 모습 보면 우습잖아요. 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3개월밖에 안 된 신앙인을 보면요, 이게 가소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요, 사도 바울이 감탄을 하면서 너희의 소문을 들었다. 왜?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 있을 수가 없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 들리는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들으면은 완전히 기절하고 까무러지죠. 너희의 소문을 들었다. 어떤 소문? 잘 믿는 소문. 어떻게 그게 잘 믿을 수 있을까? 성령의 확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인이 된 거예요. 그들의 열심을 보면, 그들의 변화를 보면요, 확실한 겁니다.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확실한 겁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5절의 말씀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전달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과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같아요. 이 목사의 설교가 신학입니다. 듣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데 이 목사의 신앙에 따라 성도들은 신앙이 열매 맺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말씀을 받고 변했다. 이게 뭐냐면 좋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3개월 동안, 사도 바울도 놀라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가 돼요. 이게 믿어집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뭐길래? 근데 이 변화된 모습을 이 세계 각국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변화됐기에?
세 번째, 그런데 이게 소문으로 쫙 퍼졌다.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야. 아니, 네가 어떻게 그렇게 변하고, 네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이겁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하나가 뭐냐? 소문이에요. 소문. 듣는 소문, 보는 소문입니다. 바로 그 소문의 전달자가 누군지 압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우리 교회 그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깻잎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깻잎 먹는 분은 부자예요 지금. 상추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고깃집 가갖고요 상추 더 달라고 그러면요 욕 먹어요. 눈치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물어봤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뭐 5배 이상 올랐대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옛날처럼 주면은 이윤이 안 남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간단하더라고요. 목사님 똑같이 합니다. 놀랬어요. 똑같이 한대요. 그러면요 자기가 이 이윤이 조금밖에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똑같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식당에 가면요 우리 교회 달력이 닿잖아. 서귀포교회 달력이라고 이게 쭉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드리는 대로 드리고 먹는 대로 드려야지요. 이 소문이 나는 겁니다. 꼭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소문이 아니라 자기 일터에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 일하는 일터의 소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서귀포 교회의 칭찬으로 자자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난 겁니다. 복음이 소리로만 전달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복음의 소문이 우리 삶으로 전달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소문이 나는 겁니다. 우린 지금 상당히 복잡한 매스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매스미디어가 이 대중의 마음을 얼마나 사로잡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기 힘든 시대 세대가 되어 버렸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걸 사용해서 선전을 하고 광고를 하는데 돈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유튜브 하나 만들려면요 비용이요 장비가요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요. 교회도 사실 이런 방법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재 비용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시간 투자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사실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말고요 교회 복음을 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 자연 발생적입니다. 그냥 그 복음 따라 믿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내 복음.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내 복음을 보고 믿을 때에 우리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 복음과 네 복음이 같아서 우리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 된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 서귀포 교회, 우리 교회가 되는 거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자자하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널리 전해지고 있는 이 소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너희를 향하는 너희 믿음,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그 주변과 그리스도, 이웃 각체에게 다 전해졌다. 놀란 거예요. 바로 이 성경적 용어로 말한다면은 그게 회심이라는 겁니다. 회심을 한 거예요. 예수 믿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첫 번째요. 그들은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해 보면은 뭐 우상 그거 뭐 버리지. 근데 그 시대의 우상과 이 시대의 우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심각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황제 숭배예요. 치명적입니다. 역대로 왕을 신으로 만드는 그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잖아요. 다니엘 선지자가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국가신, 황제의 신이 국가의 신인데요, 이걸 거부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그 시대에 굉장히 그 헬라의 신들이 참 많았는데 그들은 문화와 연결된 굉장히 음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왜 우리처럼 놀지 않니?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너는 왜 특별하니? 이런 조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우상을 딱 끊고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께 딱 중심 잡고 이런 문화, 이런 쾌락, 이런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정진하겠다라는 이 결심, 그거 가운데가 우상을 딱 버린 거예요. 이게 눈에 티가 납니다. 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이들이 다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겼던 음식들, 정결하지 않은 음식들 때문에 큰 도전을 받는 이 믿음, 제사상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 도전받는 믿음, 이 사회생활 속에 2차를 가야 하는, 술을 먹어야 되는, 담배를 펴야 되는, 어울려야 하는 이러한 도전, 이 젊은이들이 받는 도전이에요. 이 우리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받는 도전들이에요.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이 그걸 견뎌내잖아요. 내가 안 먹어도, 내가 안 입어도, 너랑 같이 안 놀아도 내가 한번 해볼게. 결국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받아요.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소문입니다. 이게 보여지는 복음이요 소문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요. 현재 우리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를 한 2년 전에 조사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들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10년 전에 조사했던 자료들을 갖고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꽤 오래전의 자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2년 전의 자료를 보니까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무려 96%가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96%가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목사님 싫어하고, 장로님 싫어하고, 권사님 미워하고, 집사님 무시해버리고요. 이게 보니까 점점점 그게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요. 내년에는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께 그걸 말씀드렸더니만 그 집사님 너무 슬퍼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요? 뭘 어떻게 해요? 조롱받는 거지요. 뭐 어떻게 해요? 비난받는 거지요.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핍박받는 거죠. 뭐 어떡합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겨내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가 보여주는 믿음, 우리가 전해주는 믿음, 우리가 삶으로서 나타내주는, 그려지는 믿음이 이게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그 삶 속에서 신앙 고백해야 될 때에 제대로 신앙 고백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의 신앙 고백, 그냥 말로만 신앙 고백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정말 신앙 고백해야 될 그 타이밍에 고백해야 되는데 참 어렵지요. 현대 세속 도시에서는 이 우상들이 교묘하게 가면을 쓰고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권력입니다. 이 권력 앞에 우리가 꾸벅꾸벅 하거든요. 하나님이 최고의 권력자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다른 세상의 권력 앞에서 우쭐우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자기의 이권이 들어가면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때 신앙 고백해야 될 때에 늦어지는 거예요. 미처 하지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 지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자기 쾌락의 우상들이 참 많죠. 항상 좋은 소리만 듣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무당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이 자기 집에 도사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좋은 소리만 듣기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대, 그런 사회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우상을 확 버린 거예요. 난리 난 겁니다. 당장에 먹을 것, 당장에 입을 것, 당장에 잠잘 곳에 대한 불이익이 오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랬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랬고요. 그러나 우리가 96%라는 이 비선호도에 주눅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니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잘 믿어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냐. 진짜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딱 집어 얘기합니다. 요즘요, 어떤 문화 속에 있냐면, 제가 신문에서 읽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요만한 어린아이 초등학생들의 요새 문화가 뭐냐면 이런 문화예요. 아빠 나 강간당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진짜 이게. 이 집에서 이런 장난치는 것이 또 유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 나라의, 아니 이 세계의 이 성문화가 굉장히 더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놀이가 됩니까? 이 성윤리의 이 의식 수준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까? 이때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이 세대와 구별되고 다르고 차별되게 성장해야 될까? 이건 우리 기독교 문화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예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쇼 중심의 음악 프로그램, 쇼 중심의 영화들을 한번 보세요. 모니터링 한번 해보세요. 성이라는 것이 다 상품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청소년도 여기에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당연시 여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음란의 문화에서 구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거 아니면 못 사니까. 마약이라는 약물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세대가 되어버렸으니까. 중독이라는 우상에 빠져버렸으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기서부터 탈출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유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두 번째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 정도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다 도둑질하는 시대예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0층짜리 아파트를 지는데 기둥에 철근을 3분의 1 빼먹으면 어떡합니까? 2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철근을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 짓는 집사님이 계속 물어봤어요. 그 철근 빼먹었는데 빼먹어도 돼요? 안 됩니다, 목사님. 안 되는 겁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1층, 2층, 3층 올리는데 거기다가 시멘트 부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나도 알아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철근값이 올라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깻잎값이 올려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죠. 상추값이 올려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실감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 열심, 이런 열심이에요.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우지는 못해도 성경책 데살로니가 1장 5절을 찾으려 했을 때 저 앞에서 뒤적뒤적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실력밖에 되지 않지만 삶의 모습 속에서 복음을 보여주라 할 때에 내가 복음을 입술로 전할 수는 없지만은 내 복음을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면은 동일하게 깻잎을 주는 거야. 동일하게 상추를 주는 거야. 집을 질 때 동일하게 철근을 박아넣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이게 열심입니다. 이게 열심이에요. 저는 요즘 그냥 제 스스로 혼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교인들 보고 은혜를 받아요. 이번에 그 중고등부 수련회 이제 부산으로 가는데 멀리 갔어요.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교사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거의 다. 공교롭게도 코로나 걸린 교사만 참여를 못했고 다 참여했어요. 근데 이 교사들이 자기 생업을 다 멈추고 갔단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생업 정선에 있는 사람이 그 하루를 멈춘다는 것, 아니 이틀을 멈춘다는 것, 아니 3일을 멈춘다는 거는요, 그 대단한 겁니다.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그 열심, 그 열심. 이 소문이 퍼져. 난 그걸 보고, 야, 우리 중고등부는 성장하겠구나. 우리 중고등부 이 청소년들이 우리 선생님 모습 보고 훌륭하게 성장하겠구나. 보고 배우거든요. 배운 대로 합니다. 또 하나 기가 막힌 것을요, 요즘 제가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가면요, 서귀포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아직 안 가봤는데 그 왜 우리 교회를 아는 거야? 여러분, 폴란드에 가면요, 선교사들이요 서귀포교회를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앞을 못 보고 귀로 듣지 못하는 사람이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도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는 사람이 이 감각을 통해서 글씨를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길게 쓸 수는 없어요. 글씨가 안 보이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사람이 이게 쓴 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서 읽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서귀포 교회에 감사하는 거예요. 서귀포 교회 성도에게,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난 거기서 감격하게 되더라고요. 요 며칠 전에 갑자기 방송국에서 촬영이 왔다 합니다. 저는 준비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오셔서 사진 찍길래 이렇게 가서 구경하는데 내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목사님 오셔서 한마디 하죠. 그래서 준비되지 못한 한마디를 그냥 쭉쭉쭉쭉 했습니다. 나중에 보여주는데 어떻게 그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좀 방송을 탄 것 같아요. 광고비도 안 드린 것 같은데 광고가 돼버렸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도 당신네 교회는 이걸 합니까? 예, 우리는 코로나 때 조금 멈추고 지금도 여전히 합니다. 그 질문을 받고 이상하게, 저도 점심을 거기서 먹습니다. 왜? 점심 먹으면 바나나 주지, 바나나 다음에 요구르트 주지. 이건 변함이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해. 자기네 교회는 그런 걸 못한답니다. 일꾼이 없답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이 있나요? 보니까 자기 시간 다 쪼개 갖고 오는 거라더라. 이게 열심입니다. 이게 소문이 나더라고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 우리 서귀포 교회가 높임을 받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높임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축복해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찬양의 소리가 찬양의 예물로 되더라고요. 난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왜 이럴 수 있느냐?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느냐? 그거는요, 이 믿음이에요.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이게 교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린다. 여러분 묻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니까? 잘 기다리십니까? 잘 기다려야 돼요. 잘 믿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잘 믿으면서 기다리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정말 환난과 핍박이 많잖아요. 그걸 견디는데, 이거 견디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이 핍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걸 믿어. 왜?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살 길은 이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잘 믿어야지. 이러한 믿음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이유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말씀과 믿음으로 쫙 되는데, 보이는 믿음이 모범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서귀포 교회를 알더라고요. 우크라이나, 폴란드에서 알더라고요. 서귀포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알고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기는 96%가 95%로 낮아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소리로만 전달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보여주는 복음의 실체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거야.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복음의 알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문난 교회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소문난 교회의 일꾼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소문난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서귀포교회 크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